우리가 여러분 작년에는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52주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코로나를 마치고 나서 회복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교회.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믿음의 장로들, 감독된 자들이 지켜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며 이곳에 와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낼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바울은 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떠난 후에 보니까 교회가 계속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많은 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가보면 마태복음은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소문이 나고 쭉 납니다. 그러나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씀해요. 오늘날 사랑이 식어진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목숨조차도 함부로 사람이 하려고 해요. 살인하고 복제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 외에는 만들 수 없는 이 사람의 목숨조차도 함부로 할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매매한다 별의별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존귀한 자로 그를 여겨주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이 일.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이 늘 인식해야 돼요. 오늘 목회 서신에 사람을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류다라는 거 써놓았고 목회 서신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꼴등은 할 수 있어도 인류의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는 1등은 하면서 3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등, 2등, 3등은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상 순서 우열을 세워서 매겨놓은 것이 등이라면 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꼴등, 3등을 할지라도 인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인류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비교해요.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비는 비참하게 되고 교는 교만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못하면 비참해지고 남보다 내가 나으면 교만해지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절대 주님 앞에 등 떠밀리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 걸어가는 자발적 신앙이 돼야지 누가 떠밀어서 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는 해.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 땅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됨의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눠주고 싶고 뭐든지 부족함이 보이면 그곳에 손을 얹고 나 이 부족한 삶이라도 들여서 함께 걸어가고 싶은 거. 다 아프고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누가 왔을까 안 왔을까 맡겨진 양떼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게 사랑이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기도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17장에 쭉 흐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다 이 땅에 남겨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네, 모르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거는 뭐였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냐면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4절, 5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앉히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2장 8절에 보니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데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왜 구원했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도 떠나시면서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풍성한 영광을 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째째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초월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장 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도 성도가 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못 신실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그냥 잠깐 휴가 나와서 침대에 자고 있는 아들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부자된 것처럼 풍성할 때가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래. 한 번도 1분만. 계속 그래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우 저거 군대 갔다 오나 아니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말 한마디가 조금 모양새 있게 하면 그래도 군대 갔다 오니까 애비 마음도 알고 다르구나. 아빠,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고 그때 그것조차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고 저를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또 그때뿐이야. 사실 그때뿐이야. 그래서 쏘고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도 부모로서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디에 가 있어요?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며 뭐를 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디 이 백성들을 알게 해주세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품, 그의 모양, 그의 형상 다 우리가 경험해서 내가 온몸을 알아요. 그래서 야다는 뭐냐면 침실에 들어가 온전한 부부가 된 부부가 서로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것을 야다, 알다라 그래요. 오늘 이 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성령님은 고린도서에 보면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디 우리 자녀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뭐냐면 저 자녀가 하나님을 부디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1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우리 살아가요. 육신의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안목. 근데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마음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걸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막 옥신각신 얼마나 재밌게 우리 근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일부 예배 와서 지금 조금씩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요게 또 맛이 있어요. 그럼 너가 알게 되었으면 너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마치자. 그랬더니 이제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해요. 내가 이게 잘한 거예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가랑비 옷 젖듯 내가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하나님의 그 위력, 역사하심을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공해요, 여러분. 승리한다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 자녀가 내 부모도 없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그가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승리하게 돼요. 난 막 지난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줬는데 마음이 너무 말랑말랑해졌어. 목사님 이렇게 저도 교회에 더 조금씩 알아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처음 와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열고 내가 교회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쭉 하고는 요지는 3절에 힘써 지키라는데 그 지키라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 갈라진 내 자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게 마지막 숙제예요, 여러분. 점점 더 이 하나됨이 다 깨져서 대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켜가는 방법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저는 여기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고 교회지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내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지. 막 이렇게 주객 전도되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알겠어요. 왜 설교하고 나오면 35살짜리 목사님이 막 목사인 제가 나오면 목사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까불지 말라 그러는데 젊다고 까불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 당시 저는 초를 쳤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말씀 해주실 분이 없어요.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니 젊은 목사가 좀 힘있게 설교하고 나면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하면 좋았다, 은혜 받았다 늘 표현해. 한 번도 어디서 사역하는데 맨날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나는 주 앞에 죽기로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내 자랑을 자꾸 하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게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는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를 가족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저기 안디옥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를 보고 이방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사용된 그 용법은 뭐냐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게 교회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갇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육신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이 다 깨지고 분열의 영이 이곳에 가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사랑, 화평, 충성 쭉 하나됨을 말했다면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분냄과 당짓는가 뭐 이렇게 해서 겉모술수 쭉 이야기하는 거 결론은 다 갈라놓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갈라놔요. 이것도 교회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 버리지 않고 낮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좀 한번 이렇게 집사님 종된 거, 그리스도의 종된 거 축복해요.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종이라고. 집사님 종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나 종하지 왜 저까지 종하라? 아니, 성도를 성경은 종이라고 해요.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이제는 내가 내 주장하지 않고 내 감정 불발탄으로 만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종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회. 집사님 이게 바로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종으로 살고 너무 잘하셔 집사님이. 근데 집에만 가면 어유 막 놀래. 막 나인데 밀고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김 집사요 우리 박 집사요 집에 가면요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어요. 아니 집사님이 은혜로 사시는데 기도도 하시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날 때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포스티지에 해보려고 그래. 난 그냥 진짜 믿음의 열매 막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나인데 막 한숨 쉬면서 하는 거 보면 권선이 진짜라니까요. 아니래. 여러분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계속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다 우리 주의 종인데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갇힌 자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1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합당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울로 오른쪽 왼쪽이 균형을 맺고 살아가는 게 합당의 원어의 의미다. 기도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같이. 뭐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그 옛날에 막 젊음 다 바쳐서 막 잠 안 자면서 막 해봤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건 뭐냐면 내 삶의 균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합당한 거고 빌립보서 1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게 말씀을 들었다면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삶으로. 그래서 암과 삶, 신앙과 지식과 이 삶이 일치가 되도록 살아가는 프락식스.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열매가 있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는데 부르심은 다 달라. 우리 송주가 다르고 송현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적은 똑같은 게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은 이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부르심과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목적과 방향까지 다르면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르심은 다르지만 목적과 방향이 늘 같아요. 어느 단체든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리하면 그 공동체는 다 깨져요. 나라조차도 운명 공동체, 민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많은 단어로 설명하지만 그 모임이 한 방향, 한 목적으로 향해서 갈 때 온전한 열매가 있지 서로 다른 목적이면 다 이거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제자들을 부르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 12를 택하는데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3장 14절 15절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늘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3장 14절.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소멸하게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자의 성향, 은사 다 달라요. 고기, 직업 뭐 다 달라요. 그런데도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아름답게 여겨주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 하나 되어서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2장 16절 가서 여러분 다시 복습합니다. 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뭐가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16절, 2장 16절. 하나됨의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원수됐어. 외인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원수된 게 이게 소멸되고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계속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이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십자가.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창량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가 되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요한일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가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 저기 누구네 뭐 선명이 형네 기쁨이네 형 뭐 이런 그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연히 적그리스도고 우리 안에도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 키리오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로드, 그분의 주권, 통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나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주가 아니라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의미의 주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정말 냉혹하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고 형벌이 있으면 뭐요? 심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에는 이렇게 해요. 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도 있다 그랬는데 너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과 전도가 상관없나요? 아니요. 사복음서는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24장은 뭐라 그래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누가복음 26장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제자들은 뭘 하라 그러냐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데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전파 영혼을 낳는 일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라고 제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세 갈라져요. 자기의 안위를 지키게 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이 그냥 세상 엄한데 사람 따라서 그냥 몰려다니다 그냥 다 마는 거예요. 교회가 썩는 지름길, 분란과 다툼 있는 곳 가보세요. 온 성도가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싸움이 있고 그게 있나요? 없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을 유람선처럼 살아가니까 교회가 다 썩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저 발에 발 피울 뿐이라고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마귀의 일을 소멸하고 버리는 그 일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위해서 제자,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라고 이 땅에 부른 게 아니라 마귀를 소멸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온전하게 목회자의 가르침 위에 서서, 그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쭉 말해요. 너희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라 기억나게 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옛 선지자들이 너에게 하신 말씀, 그게 구약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신약이죠. 그러면서 세워진 현재 목회자들의 말씀 위에 서서 가라 그래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고 마귀의 일을 내어 쫓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다르지 않고요. 마귀는 계속 갈라놓고 더럽고 막 그래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직구준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 때 어디도 복음 전하러 가봤냐? 지하철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 때 편입해서 했더니 아주 냉혹해요. 누가 냉혹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냉혹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디 갔냐면 저기 시청 뒷골목 사창가를 가봤어요. 여러분, 그곳에 육신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영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마귀의 관계를 쫓는 사람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교회의 하나됨은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거룩함에 있어요. 이 말씀 좀 빨리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레위기 14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게 구약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거룩함을 지켜야만 너희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곳에 가면 산당 다 우상 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동족과 결혼해야지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충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에요. 조금의 틈만 있어도 다. 바단 아람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으로 간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달아나게 되는데, 그의 엄마 리브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바단 아람으로 갈 때 77세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죠. 그곳에 77세, 소년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정확히 하면 77세인 야곱이 갔는데 왜 갔겠어요? 엄마 리브가는 거기 가면 우리의 동족, 믿는 자가 있으니까,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이어받을 자인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너가 저기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속한 내 동족과 거룩한 백성과 결혼하라고 보낸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냥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여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바단 아람까지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자지 마지막에 내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지켜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게 무슨 이유냐면, 모세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니까 거기 신을 벗으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땅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는 거룩성을 빼앗기면 놓쳐요. 서로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기가 세상 그냥 시장같이 막 함부로 살아가고 질서도 없고 이러면 거룩함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날마다 모여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왜 모였냐?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수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자기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게 성수의 의미예요. 그 죄를 씻는 시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나안 그 땅에 가는데 여리고 아이성 싸움이 있는데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할례. 그 전에 하나 또. 너희는 성결함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성결함이, 거룩함이 곧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도 가면 그냥 연예인이 설교하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위로만 받고 가는 유람선. 아니요, 교회는 죄를 해결하고 구조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야만 진짜 자유자가 돼요. 여기 가시가 손만 찔러도 밤새 괴로워서 잠 못 자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죄는 이것보다 더해요. 우리를 송곳같이 찔러요. 그 죄가 우리 목에 지금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근데 거룩함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데, 예수 믿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요. 자,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저는 우리 신앙의 성숙, 크기, 깊이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사랑, 용납, 이 5가지에 해당해요. 내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랑 같이 가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거를 알려면 내가 오래 참음이 더 드러나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죠? 사도 바울 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14절,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뭐였어요? 속사람이 16절에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은 뭐였어요?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같이 예수님 안에 예배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사랑은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게 해달라는 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왜? 그 사랑이, 그 겸손이, 그 온유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부족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겸손,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용납과 같은 이런 동사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다,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상처를 은혜로 덮어야지만 자유한데, 누가 용납할 수 있냐면,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향해서도 사랑, 관용, 온유, 용납,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해되시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60회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 서로 짐을 져라, 서로 각각 용서하라, 서로 중보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서로 안에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온전함,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참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결국 3절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이 이루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은 평안의 끈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지킬 때는 언제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때 그들은 물건을 통해하고 다 나누면서 하나 되었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가 사장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서로의 사정까지 다 할 정도로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4장. 네. 사도행전. 네.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사도들 발 아래 두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요. 자, 5장은 뭐로 이어지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떠나고 성령을 회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팔았다고 얘기하지만 다 그 발 아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다 인마이 포켓해서 속이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주님이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던 그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디 나오냐면 5장 11절에 비로소 처음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가는 거, 성령님을 속여서 죽어가는 걸 보고 온 교회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초대교회 모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건 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끈으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누가 주를 본 것이냐면 이 말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건 거룩함 지켜내는 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화평함을 지켜내는 거. 이게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법이 뭐냐? 평안의 매는 줄, 평안의 끈으로 이걸 하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갇힌 자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다 불발탄으로 만들 때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행여라도 집에 가서 다투거나 싸우시게 되면 성령님께 늘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화해해라, 용서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와 내 사이가 멀어졌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화평함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사람도 없고 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 삶 가운데도 이제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의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죠. 이 화평함. 그러려면 십자가와 한 성령 안에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원리를 잘 지켜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고향에 어머니 막 모시고 갔는데, 열흘치 약이 다 떨어져서 막 어지럽고 구토하시는데, 보니까 열흘치 약이 집 이렇게 어디에 넘어가가지고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을 잘 드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기도에 마치고 막 밤에 늦게 11시, 12시에 제가 강원도에 도착해요. 어머니 병원 가려고. 가서 딱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덜컥하냐면, 아유, 혼자 있을 때 빈집 같았는데 아들이 왔다고 집이 꽉 찼네. 여러분, 다 인간적이지만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언제 은퇴하니? 엄마 있는 동안에 같이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제 5학년 때 부모님 떠나서 여태까지 해서 이젠 다른 여자랑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면 아주 마음이 엄마, 그게 다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지. 그럼 소새끼가 뭐라고 소 반만 줘봤지. 내가 한 번도 소고기 먹지도 못하고 비싼데 소 반만, 소 다 정리하자 이번에. 그런데 또 못하는 그게 있어요. 굴레 같아요, 굴레. 야고보서 3장에 혀가 온 몸을, 온 산을 불태워도 혀가 너의 굴레라고 하는 그 굴레. 뭐 세상은 운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운명, 우연 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소장님 막 이래도 진짜 마음 다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